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청결하면 영의 눈이 뜨인다. 마음이 청결하면 영의 눈이 뜨인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NIV 성경에 보니까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마음이 순결한 자들, 퓨어하다, 이게 순결한 자들, 순수하다,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보니까 카사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청결하다는 말, 그 말의 뜻은 먼지나 흙이 묻어 있지 않은, 먼지나 흙으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은, 그래서 깨끗한 그런 말이고, 요게 깨끗하다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정신적인 면에서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순수하다 또는 청결하다 또는 순결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석책에 보니까 다른 주석가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은 다른 물질과 섞여 있거나 또는 다른 물질로 희석되지 않은 순전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팔복의 전체적인 컨텍스트와 연결해 볼 때에 세상의 그런 욕심 또는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 또 야망 이런 것들로 오염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이게 청결한 마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시편 기자가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 욕심 또는 세상을 향한 어떤 생각들,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세상의 그런 요소들로 오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것이 청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카사로스란 단어가 구약에 어떻게 쓰였는가 조금 보면 재밌어요. 창세기 44장 10절에 보니까 죄가 없다. Free of blame. 흠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1장 16장에는 깨끗하다는 말을 죄를 악을 포기한다. Giving up evil. 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악한 의도와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의도와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결해지려면은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그 시기가 증오로 변했고 증오가 정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로 실천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결한 단계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한번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한 욕심 또는 이런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들이 있지 않나.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의도와 계획에 대항해서 인간적인 방편과 악을 사용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이걸 포기해도 또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늘 있다고요. 자, 그럴 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악한 계획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청결한 단계, 청결한 마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 하려면 정욕적인 마음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계획뿐만 아니라 정욕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은 욕심, 탐심, 이기심 이런 거죠. 조이스 마이어 목사가 우리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제 지금 책꽂이 뒤에도 있는데 그 책이 우리 마음은 이런 사단이 늘 공격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왜냐하면 사실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 인생을 점령하는 것과 같아요. 그 사단은 우리의 행동보다도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정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막 점프하려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사단이 우리를 막 점프해서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control.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을 세팅해 놓고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요셉이 정말 자기를 붙잡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했던 그런 모습, 이것은 정욕적인 마음을 거부하는. 자,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유혹을 거부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늘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도 혼자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되어 있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그곳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종교개혁자의 그 표현이에요. 코람 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 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그와 같은 삶이 이 정욕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힘과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려면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쓸데없는 것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뜻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싹싹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한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그런 오염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내가 원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세상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세상적인 것으로 가장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고요. 세상의 욕심, 또 악한 계획,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죠. 요셉 보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하네요. 감옥소에서도 형통하고 노예의 삶에서도 형통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도 형통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을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만 형통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요셉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의 삶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옥이 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됐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고센 땅에서 400년 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 요셉과 같이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정말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악한 생각들 그리고 또 유혹들, 이기심, 야망,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